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을 끌지 맙시다입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을 끌지 맙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에 3년 연속 기근이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3년 연속 기근이 있으면 살기가 힘든데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3년 연속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건 없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본문 1절을 보니까 3년 연속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왜 임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셔요.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간구하면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3년이 지나서야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기근이 들었던 첫 해에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훈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금방 알려주셨을 거예요. 1년이 아니라 2년째 됐을 때 기도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기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3년이나 끈 것으로 봐서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자연현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하는 이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러고 기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당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한 상태였다면 이 기근은 1년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테니까, 기도했을 테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안 겪어도 될 기근을 2년을 더 겪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니까 3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기근을 10년 넘게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끌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굽히질 않아요. 평생을 기근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렵고 굽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어쩔 때는 원인을 깨닫게 해주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개정 성경에서는 완고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이 어리석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더해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요. 만약 이런 생각해봐요.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더라면 재앙 한 번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사람들의 장자와 그 다음에 가축들의 장자를 다 죽게 한 후에야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을 기록한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거절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와 애굽이 거절하면 그 대가로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는 경고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8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면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요? 물었더니 자, 출애굽기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8장 10절 줄친 것만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면 지금 당장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바로는 내일 없애달래요. 내일. 왜 그랬을까요? 참을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 개구리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일 없애기 전에 하루 지나는 동안에 혹시라도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힘으로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안 내보내도 되잖아요. 모세와의 약속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없애달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보니까 또 세상에서 보니까 이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지금 당장 절박한데, 지금 당장 절망스러운데 기도는 내일 하겠대요. 내일. 혹시 그 안에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분명히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될 때인데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도 안 해요. 힘들다고만 해요. 어렵다고만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기도 내일부터 해. 성경 내일부터 봐. 내일부터. 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 앞에서 강팍한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힘들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절망스러우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내일로 미루는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앞에서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앞에 힘든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내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내 앞에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에 내 인생도 걸려있고, 지금 나의 기도에 우리 교회도 걸려있고, 지금 나의 기도에 우리 가족도 걸려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에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문제들이 잔뜩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문제의 핵심을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을, 불필요한 고난을 하루라도 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렇게 끝까지 버틴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완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에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고집불통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버티는 것, 안 하고 버티는 것은,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완강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조금이라도 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하,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로에게 임했던 심판이 바로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에요. 힘든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왜 그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완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죠.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뭐 때문에 탄식하냐?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미 많이 의도 터졌어요. 근데 더 맞으려고,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는데 더 맞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요. 왜? 의도 터지려고. 또 안타깝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는 절대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풀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풀리질 않아요. 예? 뭐 하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문제. 예.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할 때 끝났어요.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그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 죄 져서 그래. 그 빨리 죄 회개해. 야, 네가 죄 안 졌는데 그런 일 당할 수 있겠냐?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고생 하루라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피해자냐? 그 다윗왕 전에 있던 사울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항복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항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왕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 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갖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3년 동안의 기근이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줄까 물었더니, 자신들을 괴롭힌 사울의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만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게.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어요. 책임. 사실 이 문제는 사울왕이 저지른 거잖아요. 다윗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 3절 볼까요? 다윗이 뭐라 그러나?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다윗이 야, 그건 사울과 생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하고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누구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어떻게 죄를 자복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왕이. 즉 기브온과 사울왕 사이에 생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 있어요. 난 관심 없어? 아니요. 관심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원망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이혼한 부모 때문이래요.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속상해서 술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게다가 또 자기 주변에 술을 공한하는 친구들 때문이래요. 술을 권해가지고 그거 마셔가지고 술 중독자가 됐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마시라고 금하지 않은 자기 주변 사람들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탓만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그 속에서 죄가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튀어나와 버려요. 이렇게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복이에요. 회개예요.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튀어나와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버티지 않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서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완강한 마음이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사울이 저질렀던 죄를 자기가 책임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문제 내가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 내가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루라도 더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문제들이 왜 우리 앞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는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엄청나게 먼 곳, 걸어서 4달 이상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들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거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죄진 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느헤미야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냐고 이렇게 버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아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정죄한다는 게, 남의 잘못을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너가 잘못해서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여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근데 왜 그 넷째 아들이 장자 지파가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세요? 유다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동생인지 모를 때예요. 요셉에게 가가지고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주고 내가 대신 잡혀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떠나올 때 내가 우리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 아들이 잘못되면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내가 대신 잡혀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흐름을 보면요, 유다의 이 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 책임지는 이 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아주 추잡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게 유다예요. 얼마나 추잡해요. 그런데 그런 추잡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지파로 세워요. 12지파 중에 맏지파로. 그런데 12지파 중에 굉장히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거는 요셉에서 나온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은 굉장히 강한데 싸울 일만 있으면 도망가. 안 나와요. 시편 78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좋게 말해서 물러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예?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 기드온 때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랬더니 12지파가 다 나왔는데 어디만 빠졌어요? 에브라임만 안 나왔어요. 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일 때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12지파에게 다 나오라 그랬더니 다 나왔는데 에브라임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쟁에는 안 나와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아요. 다른 지파들에게 버림받아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어때요? 책임을 지잖아요. 비록 추잡한 죄를 저질렀지만 책임을 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책임지는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책임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루라도 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대고 정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 앞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일 앞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